자,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공부하고 있는데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지금 5장까지 공부를 했는데 제1장이 성경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이걸 배웠습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관하여 하나님은 한 분이시만 삼위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나? 성자 예수님은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나? 성령 하나님은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나? 이걸 배웠고요. 제3과가 3장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 뜻을 다 작정한 그대로 이루셨다, 행하셨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섭리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하는데 섭리는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탱하시고 다스려 가신다 이걸 배웠고 그 다음에 제5장은 창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모든 만물 다 선하고 좋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 창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장으로 사람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대하여 6장입니다. 여러분 교재 21쪽 것입니다. 자, 제1항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처음 부모는 사탄의 간계와 유혹을 받아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그들에게 이 죄를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이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이다. 자, 우리의 처음 부모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자, 제1항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가?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리고 경험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인간은 참 어떤 존재인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6.25 통해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악설, 성선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원래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뭐이기 때문에 성선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아니다. 성악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드실 때는 좋았는데 금방 타락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모두 거짓되고 부패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한 사람으로 상태로 만드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으면 인간도 정말 거룩하고 온전해져야 되는데 왜 죄와 악이 인간 세상에 들어왔을까?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상가들, 특히 고대부터 시작한 철학자들도 자기들이 살다 보니까 인간은 정말 온전한 인간들이 하나도 없는 걸 알아요. 철학자들도.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뭐 글도 쓰고 이랬지만 그러나 인간이 그렇게 죄에 빠진 상태 이것을 건져낼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결론을 도달하게 됐습니다. 즉 악의 근원에 대해서는 철학자들 사상가도 하나도 해명하기가 힘듭니다. 만약 조금 해명했다 그러면은 시대별로 잠깐 맞을지 모르지만 시대가 지나면 또 틀려져요. 그래서 인간이 악해지는 것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져요. 우리가 살아보면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산들 서울하고 그리고 지금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산 거 보면은 죄를 범하는 저희가 얼마나 더 악해지는지 몰라요. 그래 이것이 전에는 그 죄를 저지른 사람 대부분
장년 어른들이었는데 이게 점점 내려가요, 나이가. 아이들도 만만치가 않아요, 도대체.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많이 연구를 하고 경험을 하고 그래서 인간은 그나마도 좀 좋게 보자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의 근원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대충 끝내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성경은 인간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선하고 거룩하게 지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죄가 들어왔다. 성경이 말하는 이거예요. 그 죄가 점점 인간을 더 악하게 만들어 갔다. 즉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 지을 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도 죄를 지키는 또 마찬가지고 제 뒤에 나옵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기에 도덕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자연스럽게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그건 당연하다고 치고 하나님께서 그 외에, 그 도덕법 외에 한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이것이 선악을 알고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에 맞도록 순종하여 살아라. 여기에다가 하지 말아라, 따먹지 말아라, 이 명령을 더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가, 이것을 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한 복종을 시험하시는 뜻과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인간이 어기게 된 것은 사탄의 유혹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 뒤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 우리는 그걸 추종하고 따라갔었다, 이것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9절엔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하와는 어떻게 했으면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었다. 창세기 3장 6절. 이것이 인류가 최초로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뜻대로 따르지 않고, 이것이 인간 세상에 처음 탄생한 죄, 이것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미 이것을 행하고 있다는 그 죄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장을 통해서는
인류의 첫 조상이, 즉 우리의 처음 부모가 저지른 행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엄히 내리신 명령을 거역하는 죄였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왜 잊어서 우리 믿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까 하면은 바로 우리 조상의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면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예는 전부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느냐 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곧 모든 도덕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듣겠다는, 파기한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즉 법을 주신 하나님을 거스리는 반역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정직하게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이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됐을까?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왜 따먹을 걸 알면서, 하나님 다 아시지 않았느냐? 알면서 왜 따먹게 했을까? 왜 죄짓게 했을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그 만든 우리 피조물인 인간들이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의지를 가지고 행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로봇과 같이 그냥 말씀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느끼고 깨닫고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뜻 안에서 허용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허용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면은 마태복음 11장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자, 인간이 이처럼 이렇게 타락하고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노력하셨는가?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죄로 빠진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까?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인간의 죄라는 것이 이렇게 아담 하와가 죄 짓고 나자 금방 큰 죄악의 일이 벌어집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고 맺마입니다. 이건 또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자, 그 후에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인간들을 구원할까?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일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냥 살기에 너무 안 되니까 그냥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에녹같이. 그리고 그 후에는 에녹의 후손이었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홍수가 나면 물로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다들 이제 120년간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 이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나? 그래서 가만히 창세기를 들여다보니까 제가 깨달은 것은 100년뿐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아무튼 100년이든 120년이든 그렇게 방주를 지을 동안 노아가 뭐 했어요? 여기에 돌아 산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노아를 비난하고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받은 것이 노아 8식구뿐이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시고 노아 8식구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자 했는데 그 얼마 가지 않아서
또 그 모양 됐어요.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좋은데 대적하려고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탑을 특히 높이 세워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비기자, 이런 생각으로 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탑을 짓지 못하도록 크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류 전체가 구원 대상이 아니라 이거 안 되겠다. 한 사람을 택해서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를 통해서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입니다. 자, 아브라함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할까지 그 가정마다 보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금방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달려가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너무나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매일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눈으로 봤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새벽마다 만나가 내려오죠. 매일같이 봤어요, 이거를. 그런데도 안 바뀌어요. 자,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왔습니다.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이것도 다 목격을 했어요. 성경은 출애굽기를 보니까 자, 옛날 영화가인데 10개라는 영화, 찰턴 헤스턴이라는 미국 배우가 주연한 영화가 있는데 그것이 이번에 뭐 많이 해주더라고 그거를. 그래서 봤어요. 근데 출애굽기를 가만히 보니까 이제 막 건너가는데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바닷가는 막 들어와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는가? 물이 합쳐지는데 그들부터 합쳐졌대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가도록 남겨놓고 이걸 다 체험했어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모세 안 내려온다고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또 이랬어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도 그래요. 도마가 나는 도대체 주님 다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랬더니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너 봐라. 만져보고 봐라. 그러면서 너는 이렇게 본 거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라는 분을 우리는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성경에서 만난 것뿐이지. 자, 이랬습니다. 나는 출애굽기만 생각하면 그래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늘 배반하고 딴짓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봤으면서도 우리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되면 정말 막 탄성을 저지르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저들은 매일같이 봤음에도 떠나는 것도, 이스라엘 유다가 망한 것도 다 그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이 타락하도록 허용하셨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야 되기 때문에 뒤에 왜 이렇게 허용하셨는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신 모든 것이 다 허사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신 것 때문에. 자, 아무튼 1항은 이것입니다. 2항 같이 읽어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처음에 가졌던 의를 상실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 이상 교통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죄 안에서 죽게 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영혼과 육체의 모든 부분과 기능들이 전적으로 더럽게 되었다.
이 이항은 우리 첫 조상이 지은 죄가 그들에게 미친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에게 미친 결과가 무엇인가? 그들은 본래 의를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상실하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영혼의 기능, 육체의 부부들이 모두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등불처럼 환하게 빛났던 총명이 어두워졌고 한때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그분께 충실했던 의지가 이제는 왜곡되어 강팍해졌으며 한때는 순수하고 좋았던 감정이 이제는 더럽고 부질서해졌습니다. 육체도 오염되었고 그 지체는 죄 짓는 불의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인류의 첫 조상은 누렸던 모든 행복을 상실했습니다. 낙원에서 쫓겨났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해 주신 풍요롭고 쾌적한 거지에서 쫓겨났고 땅도 저주를 받아 황폐해져 갑니다. 그들은 수고롭고 슬픈 삶을 살아야 했고 마침내 그들이 생겨났던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들이 당한 불행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장 큰 행복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았던 이것을 잃은 거예요.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고 그분의 의로우신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뭐 빼앗고 죽이고 뭐 이런 게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떠난 것이 죄예요. 그냥. 회개는 그래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불순종할 경우에 대해서 그 형벌로 죽음을 내리겠다고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죄에서 사망이 그들의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는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일시적인 죽음과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부터 영원히 분리된 영원한 죽음 다 포함됩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죄를 지은 바로 그날에 죽음이 선고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죽음이 즉각 온전히 집행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때부터 죽음의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유한한 존재로 전락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때는 정말 영원한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유한한 존재로 전락했고 체질이 손상되어 온갖 심신의 부조화에 시달려야 하는 그런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진노를 당한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중보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흙으로 되돌아가 하나님의 언전과 그분의 영광으로부터 영원히 추방당할 수뿐이 없는 그러한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상실했어요. 육체도 온전치 못하게 됐고 영혼은 아예 죽은 상태가 되었고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결과는 죽음이 다가오게 됐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의 은혜가 완전히 끊어졌고 이것이 결과입니다. 아담 하와의 죄진 결과. 자, 그 다음에는 사망상을 읽어봅니다. 자, 사망. 그들은 모든 인류의 시조였으므로 일반적인 출생 방법을 따라 그들에게서 나온 모든 후손들에게 이 대한 죄책이 전가되었으며 죄로 인한 바로 그 사망과 부패한 본성도 전달되었다. 사항. 우리는 이러한 원래적 부패 때문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 없게 되었으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며 선에 대하여 반대를 일삼으며 전적으로 모든 악을 행하고자 하는 성향을 갖게 되었다. 모든 실적인 범죄는 바로 인간의 원래적 부패에서 나온다. 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이 사망 사항은
이 첫 조상의 죄가, 첫 조상, 즉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미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막에서는 어떻게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들은 모두 인류의 시조였으며 일반적인 출생의 방법을 따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망에. 즉 일반적인 출생을 통해 그들의 후손을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국한이 됩니다. 왜 이 얘기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발한 신학자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일반적인 출생을 통해 그들의 후손한 모든 사람들에게 국한된다. 이렇게 했으면 뭐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 출생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출생은 일반적인 출생에 출생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신학자들은 자, 일반적인 출생을 통해서 그들의 후손을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국한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일반적인 출생을 통해 그들의 후손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보는 아담에게 거슬러 올라가지만 즉 마태복음의 계보와 누가복음의 계보는 다릅니다. 자, 마태복음 그 위는 쭉 하면서 제일 위에가 뭐예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고 끝내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똑같은 출생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 즉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일반적인 출생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그러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들의 일반적인 출생을 통해서 그들의 후손을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여기에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를 제외하기 때문에. 즉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는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 출생하는 모든 그의 후손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죄책과 부패한 본성이 그들에게 전가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유 쉬운 건데 이게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을 뿐이 없어요. 아담의 죄가 그대로 전가됐기 때문에. 이 원죄고리는 5세기 초까지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세기경에 한 신학자가 나옵니다.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펠라기우스는 우리 첫 조상들의 죄는 그들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후손에게는 전가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로 즉 아담이 창조의 손에 처음 빚어질 때처럼 순결하고 흠없는 상태로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펠라기우스하고 상대했던 사람이 누구죠? 어거스틴입니다. 자, 5세기 초에 펠라기우스 그렇게 얘기를 했고 6세기에 소시니우스가 이 견해를 또 주장했습니다. 채택했습니다. 현대 소시니우스 주의자들도 이 견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7세기의 성직자 아르미니우스는 바로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의 후손이 그처럼 순결하고 흠없는 상태로 태어난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했다거나 선을 향한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알미니안주의들이에요. 알미니우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조항은 타락한 본성이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모든 선을 거부하며 오로지 악을 행하는 성에 사로잡힌 상태가 되었다는 그 말로 모든 견해를 그 펠라기스부터 시작되는 모든 논박을 그냥 논박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본래의 의는 아담의 죄에 대한 형벌로 인해 상실되었다. 그런 결함 때문에 죄를 지르는 부패한 성향, 곧 본성의 부패가 발생한다. 원죄는 소극적인 의미로는 의의 상실을 뜻하고 적극적인 의미로는 본성의 부패를 뜻한다. 본성의 부패는 죄 자체가 투입된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이나 의도를 가리킨다. 이것은 의를 상실한 데서 비롯한 결과다. 찰스 하치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보편적인 타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8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악했대요. 내가 죄악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나다. 시편 51편 5절 다윗이 고백입니다. 악인은 못해서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시편 58편 3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에 1장, 2장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인간의 죄악성을 고발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런 부패 원인이 아담에게 있다.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첫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지만 타락한 후에는 창세기 5장 3절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들을 낳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본성의 부패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양한 상황에서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입증이 됩니다.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원죄란 오리지널 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향이나 의도라는 개념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일반적으로 항상 이루어지는 사실을 관찰하는 것에 근거한다. 모든 인류가 예외 없이 그런 상태로 즉 죄를 지는 보편적인 성향을 지니고 세상에 태어난다. 도덕적인 존재로서 세상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모두 죄를 지며 살아간다. 인간의 생각은 보편적으로 항상이라는 일을 행하려는 자연적인 성향이나 속성을 지닌다. 이것은 그 부패한 또는 타락한 성향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부패한 것은 세상의 보편적인 부패를 통해서만 설명할 수 있다. 도나단 에드워드는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법은 부패한 세상이다. 그러면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은 매우 일찍 어렸을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자랄 때 보면은 좋고 선하고 이거 배우질 않아요. 더럽고 악하고 이런 것부터 배워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그들을 모방하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악을 스스로 저지르는 성향도 있습니다. 또 원죄의 또 다른 결과는 아담이 처음 저지른 죄가 그의 후손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부패 원인이 아담에게 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아담의 죄 때문에 그 후손들이 전부 죄인이 되었다. 죄의 전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한 죄책이 전가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전가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처음 저지른 죄의 책임만 후손에게 전가됩니다. 아담이 그런 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 지은 죄의 책임은 후손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즉 펠라기우스나 소시니치나 알미니우스가 얘기했던 그것입니다. 이 전가의 근거는 아담이 그의 모든 후손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류의 첫 머리라, 첫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머리이자 대표자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22문, 소위문답 16문은 아담이 행위 언약 안에서 인류를 대표한다는 사실이 그가 처음 저지른 죄의 죄책이 후손에게 원리적인 근거가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의문답이나 소위문답이나. 자, 바로 부패의 원인이 아담에 있고 그 아담의 그 죄가 후손에게 전가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보편적인 타락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즉 아담의 대표자로 죄를 지었고 그 후손들이 전부 그 전가받아 죄인이 되었고 이것을 설명하려면 인정하지 않으면은 인류의 보편적인 타락을 설명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다른 말을 말해서 이것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죄의 전교기를 분명히 가르칩니다. 바울은 특히 로마서 5장에서 이 교리를 자주 언급해서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 교리를 사도의 교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 교리를 입증하는 근거는 죄의 결과가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유아들의 사망이 그 대표적인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읽은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 때문에 이 경험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원래는 사망이 없는 전제로 지어졌지만 죄를 위해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부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한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지 않더라도 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히 5장 18절 19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8장 19절 5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를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5항을 같이 읽어봅니다. 5항 이런 본성의 부패는 거듭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그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 이 부패성이 그리를 통해 용서되고 억제된다고 해도 부패한 본성과 그로 인한 모든 행위는 참으로 그리고 정당하게 죄가 된다. 다른 말로 말해서 거듭난 사람들도 여기에 다 해당된다 이 소리예요. 죄는 그만큼 건절되지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이 정한 거듭난 신자들도 세상에 있는 한 본성의 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면 스스로 속이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속에 본성은 아직도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 없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소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성화가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완전한 성화는 이 세상에서는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 속에 부패한 본성이 있는 한 절대 완전한 성화는 안 이루어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즉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패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죄와 악으로 더럽혀진 세상에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피 흘리며 싸워야 됩니다. 죄와. 죄에 대해서는 정말 멀리하고 죄를 짓게 되면 정말 가슴 아파야 되고 자그마한 것이라도 아파하고 애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수롭지 않은 거 그냥 넘어가잖아요. 막. 그리고 회개기도 한 번 하고는 다 해결됐다. 그러고 다니고 있고. 회개는 그 길에서 돌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럼 다시는 똑같은 일은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툭 하면 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또 나가서 잘못했다 그러고. 자, 이 오왕은 뭐 때문에 이걸 집었는가 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 주장을 논박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저술가들은 우리가 본성의 부패라고 읽어는 보편적인 성향을 욕망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들은 욕망은 원죄의 일부가 아니며 그 자체로는 아무런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원죄가 세례를 통해 제거되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들이 율법에 성행했다는 것을 알게 그들은 원죄의 일부가 아니고 아담 아래가 처음 존재했던 자연스러운 본성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자, 즉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에 나온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도 부패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결되어 나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이러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영세를 받으면 그냥 거룩한 존재로 바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욕망 또는 정욕을 죄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을 말지 않고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율법을 갖지 않고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이 소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아무튼 오항은 믿는 우리 거듭난 우리라도 정말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필사적으로 다투어야 될 것인가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6항입니다. 6항 원죄와 자범죄는 모두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을 위한 것이며 율법에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성격상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다 준다. 죄인은 이 죄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어 사망에 굴복하게 된다. 또한 이 세상을 살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그리고 영적으로도 모든 비참한 일을 겪게 된다. 이 6항은 죄의 보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보응.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행위는 본질상 죄인에게 죄책을 부여해 형벌을 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이유는 불순종의 자녀는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야 마땅합니다. 자,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성령 시대인 신약 시대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구약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즉각
형벌을 가하셨다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율법을 어긴 대가로 하나님이 지인에서 부렸던 온갖 불행에 예속되기 시작합니다. 죄는 영혼과 육체의 신비로운 결합이 해체되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펠라기스자들과 소시누자들은 죽음이 죄의 형벌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들은 아담이 처음부터 유한한 존재로 창조되기 때문에 그것도 똑같이 유한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유한한 존재로 만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하늘과 똑같이 영원한 존재로 하늘과 더불어 영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들은 그렇게 유한한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 후손도 똑같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죄인이 현세와 내세 온갖 불행을 짊어진다고 말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의 작성자들은 죄인이 현세 대항하는 영적, 내적 불행을 어두운 생각, 유기된 느낌, 강한 미혹, 강팍한 마음, 양심의 공포, 악한 감정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을 것. 그 다음에 아울러 그들은 한시적 외적 불행은 피조물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와 우리의 육체와 명예와 관계와 직업활동의 모든 불행을 가리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웨스민스터 데일리입니다. 28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들은 내세에서 당하게 될 불행은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에서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의 불길에서 끊임없이 영혼과 육체가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데일리문답 29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데일리문답 28문은 영적 내적 불행을 어두운 생각, 유기된 느낌, 강한 미혹, 강팍한 마음, 양심의 공포, 악한 감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시적 외적 불행은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와 우리의 육체와 명예와 관계와 직업활동할 모든 불행을 가리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데일리문답 28문이고 29문은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에서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 불길에서 끊임없이 영혼과 육체가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것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린 것과 그의 죄책과 분변 본성이 우리에게 전가된 사실 현세와 내에서 우리가 당하게 될 온갖 불행을 생각하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악한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하는 모든 불행의 근원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 첫 조상이 지은 죄책을 짊어지기로 허용하셨다면 하나님 불평하거나 그분이 선하심이나 공정하심 의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 첫 조상이 지은 죄책을 짊어지도록 허용하셨다며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그분의 선하심은 공정을 의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둘째 아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찬송해야 합니다.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듯이 둘째 아담의 순종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발견된다면 첫째 아담의 죄로 인한 죄책을 면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자, 로마서 5장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류의 타락, 그리고 죄, 그리고 형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깨닫고 우리 속에 부패한 본성이 있음을 깨닫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정말 맹렬히 싸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만약 잘못해서 허물과 죄가 있다면 정말 애통하며 눈 뿌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중심에 모시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